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은 조금도 멈춤이 없는 계속 진행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멈춤이 없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몇 번 멈추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싫다, 십자가 지기 싫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은 예수님께도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옮겨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잔을 마시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유혹을 받죠. 최후 유혹을 받아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했지만은 절대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려가시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계속해서 진행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는 길입니다. 조금도 쉼이 없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야구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야구를 잘 보십시오. 지금도 뭐 야구 보면은 이 더운 날도 야구 하잖아요. 야구 하는데 야구를 보면은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뭐 1루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루 갔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홈에 들어갈 때까지.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을 옳게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멈춤이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다가 때때로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굽은 길로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해요. 저는 비교적 KTX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제법 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게 부산을 가든 아니면 전주나 목포를 가든 가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남쪽입니다. 그죠? 서울서 볼 때는 목포도 남쪽이고 부산도 남쪽이에요. 가다 보면 햇볕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해요. 언제 오전에 제가 내려갈 때는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가는 자리는 그 해가 들어와요. 한참 가다 보면 해가요 저쪽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기차가 꼭 하여튼 항상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휘기도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 휘기도 하고 우로 휘기도 하고 좌로 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려가는 방향은 남쪽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주도 도착하고 목포까지도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고든 길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굽은 길도 있고요. 때때로 높은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사람들, 방향을 잘 잡고 끈기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꼭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그 방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절면서 비틀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를 봐요. 꼿꼿이 섰느냐 아니면 넘어져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지금 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꼿꼿이 서 있다고 하지만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빠를수록 손해보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꼿꼿하게 서서 갈수록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도 당해요. 바람도 붑니다. 때때로 병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틀거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굽은 길입니까? 얼마나 서면 굽이 치는 길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팝송 가운데서 The Long and Winding Road 하는 노래가 있어요. The Long and Winding Road. 문자 그대로 길고 와인딩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굽은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는 롱이지만은 또 와인딩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신념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자기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모세가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왜 그들이 걱정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때때로 방황하고 때때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설 때에 염려했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었어요. 홍해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 왜 염려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마음속의 신앙 그리고 신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랴? 혼돈스럽다는 얘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념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가 혼돈스러워서 어디로 가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과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문과를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깊이 또 사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는 밀고 나가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다가 또 바꾸고 가다가 또 주저하고 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가고 이거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Long and Winding Road를 가야 그들이 훈련받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훈련받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염려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리고성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성 물론 침범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7족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대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데 왔어요. 와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그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뭐 안악사손을 본들 또 그들의 장대한 그 모습을 본들 또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본들 그들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없거든요.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철병거를 보니까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눈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메뚜기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예? 예.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참 열등의식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계보다는 아침판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계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야 된다. 여러분 정확하지 못하게 빨리 가면 손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빨리만 가면 손해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을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가다 또 돌아와야 돼요. 또 돌아오는 그 고통을 갖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죄 짓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에 서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내가 용기가 있고 또 내가 결단력이 풍부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하지만은 내가 죄 속에 살아가면은 죄 짓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다니게 되면은 내가 한 번도 더러운 데 가지 않았지만은 내 옷이 더러워져요. 우리 와이사스는 제가 이제 주로 흰 거 입습니다만은 흰 거 입으면 보면 목이 좀 새까매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더러움을 피한다고 하지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절제하고 잘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깨끗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공격하기가 편해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폄훼를 받습니까? 왜 비난받죠? 이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이 가짜 같으면은 힘이 없는 기관 같으면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얼마나 세상에 우리를 찝적댑니까?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할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서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이미 넘어져 있으면요, 넘어뜨리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이미 넘어져 있는데요, 뭐. 이미 자기 편인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삶의 가치인지 몰라요.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식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술잔 찬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친구들이요, 또 저보고 이제 그러거든요. 야, 이 목사 너는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 되게 섭섭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때마다 아주 분명히 무슨 재미있는 일 하는가 보다, 재미있는 데 가는가 보다. 재미있는 데 가는 거는 저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재미없는 데만 저를 데리고 다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재미있는 거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에 취해 살다 보면은 좋은 길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법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사망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향이 그릇될 때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오래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있을 때 설교 준비 같은 거 할 때 뭐 영어로 된 책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보는데 보니까 최초의 CIA가 뭡니까?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최초의 CIA가 이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대. 왜냐하면은 가나안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래. 처음으로 CIA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나안 정탐꾼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12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CIA는 바로 광야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항상 보면 우리보다 커요.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림자는요, 보면은 실제이지만은 실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보시면 그림자가 얼마나 깁니까? 응? 여러분,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림자가 내 키보다 훨씬 커요. 그러잖아요. 그래, 그림자 보고 크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림자를 보고 내가 크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실체보다도 실제를 가지고 겁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요. 이건 언제나 우리가 있는 리얼리티, 실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체는 아니에요, 그것이. 때때로 그것이 허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림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절대 우리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치 보고요. 사람이 두렵게 되고 또 사람의 뜻을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부임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데스바니아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들려 하면은 가데스바니아 아날로기아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뭐 유식한 척 하느라고 뭐 가끔 아날로기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런 가데스바니아 보십시오. 그들이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갖다 보고 온 것은 엉뚱한 거 보고 왔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옛날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오라고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현상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것인데, 내가 이미 차지한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것이 아니야, 저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갔어 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도 상실하게 돼요. 우리 자존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한탄입니다. 한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5단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종살이 하다가 나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나가자고 말하니까 좋았죠. 그 나가자라고 할 때 그들이 따라 나섰어요. 확신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금방 그들 마음속에 주저가 와요. 내가 계속 갈 것인가? 다시금 돌아갈 것인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태한 일이 있으면 금방 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참게 불신앙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 마음속에 오만이 와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보십시오. 고랏 자손이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많이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오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절망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5단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별로 크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짝 다가와서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큽니다. 근데 멀리서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멀리서 쳐다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키가 그렇게 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 멀리서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 작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빌딩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가 있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커 보여요. 근데 사람을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 그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위대하신 분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해 보이셔요. 엄청나게 큰 분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사람들은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린 때때로 사람을 가까이 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때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가까이 본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멀리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가까이 보지 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적, 내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 나를 통한 하나님의 행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삶을 이렇게, 제 삶이 아니라 제 연동교에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해보면요, 제 행적이 아니라, 나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이 참 위대하시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저는요,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를 막 억지로 하고 말이지,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제가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뭐 겁낸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 제가 연동교 와서요, 지금 29년 동안 제법 뭘 많이 했더라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게 정리를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여러분, 강화수양관 제가 와서 이거 다 건축했잖아. 가나의 집 이거 제가 다 와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복지재단 제가 와서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연동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4개를 세웠더라고. 사할린 연동교회, 태백 연동교회, 또 강남 연동교회, 수원 요즘 뭐죠? 하늘꿈 연동교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연동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4개가 있다는 거는요, 제법 했더라고. 내가 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뭔데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가나의 집이고 저는 모릅니다. 또 저는 간섭도 별로 안 해서요. 근데 보십시오. 나를 통한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게 되면 위대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의 행적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따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항상 하나님에게 몫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악자손도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우리 자신들은 너무 왜소해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랴, 절대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디로 갈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얼마나 참이 큰 모독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아니 아빠가 분명히 말이죠, 모든 거 다 인도해 줄 테고 자기들 학교 가는 거 등록금도 다 내줄 수 있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가 등록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몇백만 원 등록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내지 하고 걱정합니까? 만일에 걱정한다면 그 부모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걱정 안 하거든요. 우리 애들 보니까 걱정 안 하더라고요. 제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묻지도 않아요. 왜 걱정 안 합니까? 그게 바로 자녀이고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어디로 가라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작게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절대 우리 작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택한 그 롯이라고 하는 곳, 롯이 택한 곳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 때 재미있는 곳, 우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 이 구하다 보니까 죄 속에 빠져 살다가 고생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즐거움을 취해서 즐거운 곳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세상에서 당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잡고, 우리 세상에서 당장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잡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 가는 길이 험할지도 몰라요. 내가 정한 그 방향이 때때로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주일날 특히 헌병학교 제가 8주 훈련 받을 동안에 제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맞은 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압니까? 보통 사람보다도요, 총 분해해가지고 총 수입한다고 이제 닦아가지고 조립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배나 빨리 해요. 제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작은 손 가지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왜 맞았냐? 아주 간단해요. 교회 간다고. 아니,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맞았잖아요. 자꾸 때리다 보니까 그 다음엔 교회 갈 때 안 때리더라고요. 뭐 때려도 가니까 재미없나 봐요. 그 제가 정한 그 방향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십니까? 매를 맞아도 말이죠. 제가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때려도 가니까 안 때리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향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을 정할 때에 우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랴? 열등의식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정말 자기를 작게 봤거든요. 자기를 작게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본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왜 우리를 작게 보느냐고요. 내가 내 자신을 작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서 한탄한다는 것이며, 한탄한다는 것이.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에 대한 평가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인데 우리가 왜 우리 열등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철병거 보십시오. 뒤에 그 바로바가 철병거를 가지고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안에 다 수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 탄 자를 다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빠뜨리셨다라고 뒤에 찬송하잖아요. 그래놓고는 다시금 그들이 철병거를 염려하고 안악자손 같은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난한 사람들 염려한다는 겁니다. 자기 열등의식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 골리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아주 의분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왜 의분이 났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않은 그게 말이요.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의분이 솟은 거예요.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맥스 루케도가 하는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분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물맷돌을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다 맞겠더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보게 되면 상대방이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든지 내가 격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미 그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자병법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겨야 됩니다.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전쟁을 잘 보십시오.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라. 하나님 언제 갈까요? 언제 가라.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마음의 속에 있는 지옥이다. 의심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지옥이래요. 의심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지옥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당에 사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당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길을 지시해 주셔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길 알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결혼할 때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좋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또 그때마다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함께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길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항상 우리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그 길은 좋은 길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미리 얘기해주고 가야죠. 그렇지 우리 가잖아요. 여러분 거의 많은 분들이 아가피아를 경험하신 줄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가운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 이 더운 날에 좀 수영관 가서 시원하게 좀 아가피아 훈련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한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보세요. 앞길을 얘기 안 해줘요. 내일 뭐 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얘기 안 해주는지 알아요? 그게 믿음이요. 앞에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앞에 알고 따라가는 것,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것, 좋은 거 있는 데만 골라서 가는 것,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주시를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신앙이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리 가지 뭐 이리 갑시다. 하나님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인데 내가 가보니까 이 길이 좋습니다. 이러고 따라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지도 않았고 믿음의 사람 아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조용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없고 바른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고기 잡게 만드셔요.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무 깎고 만들고 하는 거는 제법 아마 어릴 때부터 해봤을 겁니다.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고기 잡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부인 모세가 모르는 그 방향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십시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142마리가 잡혔다.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깊은 곳인지 얕은 곳인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랴? 우리 때때로 얼마나 그런 불신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 길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때로 내가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데 방향 없이 마구잡이 달리는 사람들 같이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삶을 박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했습니까? 그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말이죠, 곁길로 안 갔어요.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그 방향이 바로 복음이요, 그 방향이 천국이요,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몰랐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의 삶이 소위 말하는 그 외통수잖아요. 아주 외골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방향이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 달리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자기 열등감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한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질문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가던 그 길처럼 하나님께 묻지 말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